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기도는 건성건성하지 말고 마음과 진실과 또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갖고 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높이 올려서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준비하면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할 때는요, 복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을 만나고 내 자녀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인생이 복음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또 내게 임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내가 뭐가 됐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할 때는 뭐냐면요, 재앙을 복음을 딱 믿으면은 재앙이 점점 나에게서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사단의 권세, 이게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뭐가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느냐, 불신앙의 권세, 불신앙의 권세가 점점 나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건데,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구원받아 과거로부터 구원, 또 현재로부터 구원, 미래로부터 구원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재앙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재앙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해가 내가 죽겠구나, 이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거기에는 답이 다 있어요. 이걸 딱 찾아내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다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붙잡고 내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뭘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뭐냐면요,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 요게 말이죠,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 이게 딱 체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항상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힘을 얻는 거. 복음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져다 주는 거지만은, 기도는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돼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은 안 한 만큼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가 뭐냐? 여러분 전도 이제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한다는 거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귀신을 내어 쫓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자꾸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딱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고통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게 전도예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딴 거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굉장히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한다, 다른 걸 하게 된다니까. 다른 데다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집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삼집중. 삼집중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항상 일어나면 힘을 얻는 기도를 하셔야 돼. 힘을 얻는 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을 떴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종에게 힘을 내주셔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걸 딱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하느냐? 밤에는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어려움도 왜 전부 다 힘을 얻지만은 않잖아요. 또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굳은 일도 생기고 미워할 일도 생기고 또 마음 상할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답을 딱 얻어야 돼요. 밤에는. 그럼 낮에는 뭐 하느냐? 낮에는 이걸 갖다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낮에는 확인하는 거. 이게 삼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기도가 삶 속에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힘을 얻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이제 본론에서 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답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보자. 오늘 보자의 축복이라 했는데 보자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자. 요거 보자는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견해로 보자는요, 성경에 뭡니까? 왕궁을 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왕궁. 성경에도 뭐라 그랬느냐면요, 느헤미야 총독을 갖다가, 느헤미야 총독 있죠. 느헤미야 총독 있는 요걸 갖다가 보자라고 말을 썼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열왕기하 왕하 9장 10절 여기 딱 보면 뭐라 그랬느냐? 귀빈이 앉는 자리다. 귀빈이 앉는 자리. 귀빈이 앉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갖다가 보좌란다 하겠지만은요, 성경에 말하는 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보좌는 뭐냐? 여러분들이 보자 자꾸 하니까 보좌가 뭔 뜻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참된 보좌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역사한다 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갖다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걸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잘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하늘 곁에 서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일을 담아가지고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셔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해서 기도응답하는 그 자리도 되겠죠. 이걸 제가 또 뭐라 했냐, 참된 보좌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때 보좌란 말을 너무나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붙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중요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그렇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건성건성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삼집중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삼집중. 아침에는 뭐 하라고요?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돼. 밤에 잠자기 전에는 요거 말이죠, 뭐 몇 시간씩 하라는 거 아니에요. 5분을 하는 아이들아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5분을 하는 아이더라도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밤에도 말이죠, 잠자기 바로 직전에 침상에 누워서도 괜찮아요. 침대에 누워서도.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답을 얻으란 말이에요. 답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현실이 바쁘고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뭘 생각하느냐, 자꾸 나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가, 이걸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낮에는 뭐 하느냐, 만남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만남.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위기를 닥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이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걸 보좌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했는데 보좌를 어떻게 누릴 겁니까 할 때는 반대편도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점쟁이들 있잖아요. 굿하는 사람들. 만약에 굿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3시간을 계속 굿을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은 뭐 무슨 일 당하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무방비 상태로 지나가겠지만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힘이 나요. 굿을 3시간 정도 하면 힘이 생긴다니까. 뭔가 중요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응답도 오지만은 굿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닥치게 돼 갖고 있어요. 굿은 반드시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굿한다고 해서 능력 생긴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문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미치게 돼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계속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하루 종일 고민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고민만 계속 한다 그러면은 어둠에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민스러워 가지고 해결할 길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둠에 잡혀서 스스로 목숨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충격받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뇌가 손상이 온대요. 그러니까 충격받는 일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암세포가 점점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집중을 하면서 보좌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뭘 할 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일을 내가 맡고 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자체가 즐겁고 좋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 포럼을 한다든지 말씀이 주고 오고 가고 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된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함께 누리는 게 좋아요. 굳은 일은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있으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떨쳐내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움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또 답답한 일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성제를 좀 가깝게 하셔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는 코로나도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경계 안 해도 돼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집중으로 하루 종일 행복하고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기느냐? 첫째는요, 내 안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 안에 능력을 생기게 할 것인가? 7망대 잊지 마셔야 돼요. 7망대. 자, 오늘 7망대를 다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7망대 그러니까 그냥 건성언덕 지나가는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요 속에서 정말 삼집중을 하면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요.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온다 이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에 관한 것은 성자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믿으시면 돼요. 성령은 뭡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해요.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임재.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돕기를 원하셔요. 아까 그랬잖아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론을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을 갚아여 보좌 금단에 들어. 천사들이 보좌의 축복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이거 갖다 삼시대의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해요. 부준 과거가 됐던 나쁜 과거가 됐던 또 좋은 과거가 됐던 이 과거로부터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거기서 빠져나왔다 생각하셔야 돼요. 삼시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요 상처가 여러분을 얽어맬 수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은 죄의식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현재는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좀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 좀 하셔요. 권세 기도를 좀 많이 하셔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잖아요.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틈을 노리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근데 요 존재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노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계속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범사라 그랬어. 모든 일에 자꾸 나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 권세를 깨뜨려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사단이라 해서 너무 그냥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 세력들을 갖다 말하는 흑암.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불안한 것들. 미래는 항상 불안이 갖다 주잖아요. 또 방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좌절을 해요. 이런 것들 갖다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과거, 현재, 미래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공군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망대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꽉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공중권세는 항상 무너뜨려야 돼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세우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요 네 가지가 딱 합해가지고 뭐가 오느냐? 오력이 오는 거예요. 5가지의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5가지의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 그래도 왜 나에게 이렇게 지어졌지 할 정도로 지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영력과 지력이 오면은 내 몸도 이상하게 체력이 강건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돈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붙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6번째는 CVDIP. C는 커버넌트, 언약이란 말이에요. 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 봐요. 그러면은 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냈구나. 재앙이 왔었구나. 그걸 보면서 비전을 완전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드림, 꿈이 생긴다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미지, 이루어지는 제목들, 기도 제목들이 생기고 그래서 프랙티스,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작품이 만들어지면 결과가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의 능력이니까 7번째는 뭡니까? 새 뜰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렘넌트의 뜰. 이게 딱 생겨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나를 좀 벗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주변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5가지, 7가지 망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딱 되려면요, 요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자, 요 7가지 요걸 딱 붙잡는데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요걸 딱 붙잡게 될 때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기도하면서 행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행복을.
그리고 보이기 시작을 해요.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떤 게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응답으로. 이런 역사 여러분 속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안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할 때 빼들어 한번 삼아 보세요. 7망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것은요, 꼭 좀 기억을 하는데,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묵상을 잘해야 돼요. 내 속에 묵상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묵상 시대, 묵상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생각을 기도로 좀 바꿔봐요. 그럼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다 보면 현장을 무시 못 하잖아요. 가정이라는 현장, 직장, 사업장,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현장, 이런 현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능하게 넘어져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묵살당하는 거 하나님 원치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7여정을 딱 그려보세요. 7여정. 7여정은 여러분들은 말 안 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아까 말했죠. 보좌의 축복. 요거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0가지 비밀,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 언제 한번 또 다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요 속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9가지 흐름,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이런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먼저 보자, 10가지 비밀, 발판, 흐름, 확신. 6번째가 뭐죠? 네, 평생의 삶. 62가지죠. 평생에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평생에 어떻게 살 것인지가 이게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죠? 뭐요? 네. 보자? 아, 캠프죠. 캠프. 교회죠. 이제 이게. 교회 중심으로 하는 캠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 이걸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들을 쭉 한번 해보세요. 요 그냥이 아니에요. 요 속에는 많은 흐름들이 들어있고 성경들이 들어있어요. 요 표현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10비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혼자서 성숙한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보다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요. 서밋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요 속에 있는 10가지 비밀들 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미래죠. 미래. 우리 미래는 절대로 무시당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딱 보려면은 7 이정표를 딱 보면 돼요. 우리는 여기를 따라서 가는 게 제일로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갈보리산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갈보리산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요 말씀을 딱 붙잡고 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해결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으면은 이게 그냥 다 이뤘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감남산 언약, 요건 우리에게 뭐 줬느냐? 비전을 심어줬어요. 비전을 심어줬어. 그리고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놨어요. 이것만 다 붙잡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전도 선교의 언약을 줘놨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어딥니까? 감남산 언약을 딱 붙잡으면서 시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성경적이잖아요. 마가다락방 언약. 마가다락방에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 요 딱 붙잡아, 요것만 붙잡아도 돼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안디옥의 언약이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줬던 거. 핍박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었죠.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시아. 누구냐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마게도냐 첫성. 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쭉 보면 다 나오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로마.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딱 나와요. 세계복음화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내 문제 때문에 방어하지 말고 이제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셨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 문제 당장 해결될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딱 붙잡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여러분도 거쳐야 돼요. 하나하나 짚고 나가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영세전 그리스도 이미 다 해결하셨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길에 현장에 숨겨둔 것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 됐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감춰진 것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 그랬는데 성경 전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중요한 것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초보 상태에 머물러서 주는 밥만 얻어먹고 있는 그런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굳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성숙한 신앙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밤은 우리 모두가 다 언약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시간이다?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기도해야 되겠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된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또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일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 약속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기도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심야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용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같이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되는 대로 그냥 흐른 대로 살겠다.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